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종려주일의 비밀은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종려주일은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기쁨과 슬픔이 만나는 이 종려주일의 깊은 비밀이 풀어지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전야죠. 이제 종려주일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13절부터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온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Help me 이런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역대기 1일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그 역대기의 정신, 역대기를 기록한 그 중심이 바로 다윗의 왕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재건되는 것, 그 꿈을 이루어내는 것, 다윗의 왕가를 다시 세우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성전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를 이루는, 이것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깨달은 그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꿈, 400년을 기다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 전야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죠. 그 사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왕국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고 그 지긋지긋한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기대를 한 몸에 품고 그의 제자들, 3년간 공생애를 하고 십자가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죠. 제자들이 누가 주님의 옆에 앉을지, 오른쪽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를 갖고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그 예루살렘의 사건을 이룸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적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역사와 구원을 이루어내는 십자가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무슨 길을 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나누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그 깊은 뜻을 그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을 안다고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계시록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안다면 세상에 그렇게 이단과 이단 종파들이 넘쳐나지 않겠죠. 그것처럼 이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세 사람이 오늘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들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죠. 베다니의 마리아.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주님이 만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유다 지경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물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든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죠. 주님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매년 하는 유월절, 매년 하는 종교의 절기, 또 무슨 뜨내기 선지자가 올라왔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마리아였던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엇을 했냐면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덮으니. 왜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의미를 주님이 밝혀주셨죠. 7절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장례식이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누구나 장례식을 하는데 죽기 전에 미리 주님은 죽어서 부활하시니까 그 장례식을 오늘 치르는 거죠. 그 장례의 의미로 주님이 이 마리아 여인의 이 여인의 섬김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오늘 사건의 갈등의 시작은 그가 갖고 온 지극히 비싼 향유, 바로 이 향유가 문제인 것이죠.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싸요.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의 몸값, 하루의 일삭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입니다. 지금 1년 연봉을 생각해 보세요. 많든 적든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그런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씻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죠. 이런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왜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의 여인들은 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요. 남편을 위한 것이죠. 결혼할 때 이 향유를 본인 남편한테 이렇게 발라주는 의식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그 향유를 또 장례 때 발라주는 그런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마리아는 이 향유를 2번 썼어요. 한 번은 주님의 머리에 부어서 씻기는 그런 걸 한 번 썼고 이번엔 발에 부어서 발을 씻는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왜 이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부었을까? 주님의 장례, 마지막 가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현상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근데 하나는 왜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결혼을 했다면, 남편이 있었다면 향유를 이렇게 쓸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미 남편에게 썼을 겁니다.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마리아가 아마도 결혼을 하지 못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따라다녔어요. 그럼 적어도 30살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주적으로 주님의 삶에 동참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유대 여인들은 대개 1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었을 텐데 아주 일찍 결혼해서 남편을 잃었던지 아니면 결혼을 못했던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스러운 이유가 있겠죠. 결혼을 못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먼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물론 마리아가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이 큰 부자여서 향유를 쌓아놓고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평행절인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이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본문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마르다의 남편이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율법에서 이 나병 환자가 시내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하물며 결혼해서 그 집에 산다는 건 있을 수 없겠지만 누구나 아는 집이고 거기에 살진 않아도 그 집이 부잣집이었겠죠. 동네에. 적어도 집이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잔치를 할 수 있었고 마리아나 마르다는 손을 도와서 그 잔치를 돕기 위해서 이 집을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올 때 자기의 평생에 그것을 들고 온 거죠. 저희 큰 누나가 60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맨날 새해 첫날이 돼서 세배를 드리면 야 올해는 꼭 너 시집을 가야지, 올해는 꼭 시집을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50이 넘으니까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말씀을 이제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큰 누나가 세배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누나가
올해는 꼭 시집을 가야겠어요. 오늘은 꼭 시집을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시집을 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농담이셨겠죠. 시집을 그 시대에 30이 넘어서 시집을 안 갔다는 건 지금 50이 넘어서 시집을 안 간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왜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아직까지는 혼자 살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꿈을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주님을 보면서 자신의 마지막 꿈을 주님의 발밑에 깨버린 겁니다. 자기 꿈을 던졌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거는 이루어야지. 이거는 해야지. 80이 넘어서 대학을 가는 분이 있습니다. 학력 차별의 서름이 너무 커서 80이 넘었는데 그래도 대학 졸자가 80 넘어서 대학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을 한번 졸업하고 싶은 꿈이 있는 거죠. 80이 넘어서 글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글을 모르는 무학자라는 게 평생의 수치가 되어서 그걸 싣고 싶은 꿈이 있는 거죠. 누구나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이루어졌으면, 내 삶에서 이거는 좀 이루어졌으면.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그 마지막 꿈을 던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들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나누어 왔던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그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유다의 회복, 예루살렘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사람인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봤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같이 따릅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를 로마의 채에서 해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제국을,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본 것이죠. 자기의 꿈, 조선시대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우리를 식민지에서 해방해 줄 분이야. 이 사람은 일본 제국주의를 멸할 사람이야. 이런 꿈을 가진 자죠. 그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끝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거나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죠. 가롯 유다는 분노했을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마지막에 예수님을 돈 은 30전에 팔아먹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분노가 묻어나는 그런 고백이겠죠.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가롯 유다만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던 제자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건 좀 심하잖아? 어떻게 저렇게 귀하고 비싼 거를 발 씻는 데 쓸 수가 있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맞고 의롭고 좋은 말입니까? 그 비싼 걸 어떻게 발 씻는 데 쓸 수가 있니?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아. 정말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맞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를 가만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겠죠. 가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정말 예수의 제자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그런 식으로 막 뭐라 그러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고 걱정하지 마. 너희가 악한 이상은 늘 가난한 자들이 너희 옆에 있어. 가난한 자들이 있는 이유는 세상의 구조 악 때문입니다. 세상의 구조악이 있는 이유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집단하게 역사합니다. 세상 그걸 속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들이 게을러. 그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 그래서 기회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국의 가난한 사람과 수단의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게으를까요? 수단이나 탄자니아에서 게으르면 다 죽었습니다.
네팔의 가난한 자들, 태어나서 학교의 문턱을 한 번도 밟지 못하고 하루에 5살 때부터 하루에 12시간, 16시간씩 돌을 캐면서 일을 해요. 중남미의 광산에 들어가서 그 광산에서 한 번 나오질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를 게 뭐가 있고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죽어라고 일해도. 미국에서 가난하면 쿠폰도 주고 쉘터도 주고 살 길을 열어줍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 가난의 차이를 만드는 게 뭐겠어요? 세상의 구조악입니다. 미국 사람의 85%는 자신이 비만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중에 80%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 약 먹다가 죽은 사람들이 매년 수백 명씩 나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4명 중에 1명은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게으름 때문일까요?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웃으시겠죠. 가난한 자를 도울 기회는 너희 가운데 있어. 가난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악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너희 모든 문제는 풀 수 있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가롯 유다를 보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배신자, 배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롯 유다의 편에 서서 본다면 예수님이 배신자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400년 동안 기대하는 건 주님이 와서 왕국을 이루어질 왕국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 같은 제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떵떵거리면서 가해자로 좀 살게 해달라고, 피해자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죠. 더 속상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아버지한테 차를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돈이 없어 못 사주면 용서가 되는 거죠. 주님이 아버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만 받아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안 사주는 거죠. 너한텐 차가 필요 없다 이러면서. 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가롯 유다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꿈을 아는데, 그 제자들이 함께 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이제 바로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의 염원과 뜻을 뒤로 하고 그리고 광야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는 주님, 용서가 되지 않겠죠. 다 왔는데, 다 됐는데. 근데 주님은 가롯 유다의 꿈을, 유대인들의 꿈을, 지금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지만 일주일 뒤에는 돌을 던지면서 죽이라고 외치는, 사형수 대신 죽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돌변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너희한테는 구원이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중에 한국의 지자체 단체장을 하고 굉장히 존경받던 시민운동가의 그 묘지가 이장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한 사회 이슈가 되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때는 한국 사회에 큰 기대를 모았던 아주 청렴의 표상 같은 분이었어요. 자기 희생에 평생 시민운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실제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전해드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그가 권력의 자리에 있고 지자체 단체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대망의 꿈꾸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 되면서 그 실상이 드러난 것은 지자체는 힘없는, 자기의 권력에 영향을 받는 많은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고 괴롭히는 그런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명에 잊었던, 숨도 안 쉬고 조용히 있다가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민주 열사의 묘라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그렇게 당당하고, 무슨 민주 열사냐, 성폭력 가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들이 아직 신원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비난을 의식했는지 밤중에 도둑 장례, 도둑 이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8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는데 그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됐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사회가 엉망진창입니다.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정글 같은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민주주의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뜻을 모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 집권했습니다. 푸틴이 선거를 통해 집권했어요. 지금도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will to power가 있어요. 힘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투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과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왕국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메시지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유다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였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는데 주님의 길을 갈 생각이, 십자가의 길을 갈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가룟 유다죠. 우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요. 주님의 뜻을 알아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갈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끝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300데나리온도 아니고 어떻게 3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 수가 있습니까? 노예를 한 명 파는 값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 너무나 비참한 끝이죠. 어떻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한 30만 냥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300만 냥 받든지 나라를 하나 받든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비참했겠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괴로운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기대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비통한 거죠. 스스로에 대한 정죄, 예수님을 향했던 정죄, 그 정죄가 바로 자신의 그 정죄의 가장 큰 희생자가 자기 자신인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고의 사람인 거죠. 그 부끄러움, 그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왔어야죠. 저는 가룟 유다가 주님께 돌아왔다면 베드로보다 더 큰 쓰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자신이 감당하는, 목숨을 끊는 그런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양심적이고 그럭저럭 괜찮은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세상을 택한 자의 끝이 무엇인가를 결국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무릎 꿇은 자, 현상을 쫓는 자는 결국은 돈 앞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본질이,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의 본질이 돈이란 돈으로 현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드러내는 현상의 표상이 돈이에요. 돈을 다스릴 권세가 없으면 돈이 저주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의 사도고 귀신을 쫓고 아픈 자를 고치던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가 돈 앞에 무릎 꿇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만난 또 다른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 십자가를 만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는 주님의 이 땅에서 행한, 베단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행한, 그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행한 이적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주님이 다시 살리셨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죽음의 문제 자체를 없애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생명의 권세는 죽음을 이긴다는 거죠. 죽음이 너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명을 다스리고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주님께 있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다 봤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사로를 보려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님이 궁금해서 보고 싶지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는데 그게 사실인가 보고 싶은 것이죠. 그 부활을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경험한 자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십자가를 만났어요. 이미 부활 전에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만난 자입니다. 말씀을 사도들처럼 잘했는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있었는지, 나사로는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눈물을 흘린 주님의 각별히 아끼던 주님의 사람이죠. 근데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 말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10절에 가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하는데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모시는 자들인데, 예배를 섬기는 자들인데 모여서 맨날 누굴 죽일까를 모의해요.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죠. 종교는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결국은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말씀이죠. 나사로 때문에. 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까요?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주님이 죽음 뒤에 나타나는 영광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보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걸 너희가 보게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롯 유다도 못 갔는데, 제자들도 못 갔는데 어떻게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뭔데? 나사로가 무엇을 말했는데? 나사로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인 거죠.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했기 때문에, 그 나사로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사로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의 확증이라고 하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주님의 임재가 나사로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몸이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깊은 아픔과 애통함 속에 담겨있는 기쁨과 소망의 그런 축제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종려주일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을 한 3년 했는데,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믿기지 않았던 것, 특히 미국에 있다 갔기 때문에 영국의 모든 것이 그냥 낙후돼 보였어요. 그런데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을 바꾸려고 차를 맡겼는데 한 4-5시간 걸려요. 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맡겼는데도. 모든 게, 은행 통장을 여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모든 면에서 뭔가 낙후돼 있어요. 믿을 수 없는. 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물며 미국에서 우리가 화병 날려고 그러잖아요. 힘들어가지고.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늦고서 제대로 못할까? 그럼 한국 사람이 영국에 가니까 어떻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왜 영국이 이렇게 퇴락했는데, 영국의 모든 게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데, 영국이 어려운 게, 지금도 영국이 흔들흔들하죠. 흔들흔들했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80년대도 그랬고 70년대도 그랬고 50년대도 그랬어요. 영국이 망한다 하는데 안 망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영국은 왜 안 망할까요? 그게 진짜 궁금했는데 왜 그 어려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그것을 알게 됐던 것이, 여름에 에딘버러를 방문했는데, 에딘버러에 타투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군악대 행사예요. 에딘버러 성에서 하는. 그 성을 보고 있는데, 그 성에서 마지막에 그 여러 가지 영국의 이제 역사들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공연을 하는 거죠, 무대에서. 그 성에, 고성에 앉아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키스트 아워라고 하는, 1940년에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이 영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브리티시 워라고 하는. 그 전쟁을 벌이는데 40일 동안 처음에 영국 공군과 독일 공군이 충돌했습니다. 루프트와페 대공세가 있었는데 영국 공군이 전멸 직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이 덩커르크에서 30몇만 명의 영국군을 포로로 잡을 수 있는데 놔줬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타협하고 독일과 협상하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죠. 독일의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그때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됐는데 유명한 얘기를 하죠. 사자의 머릿속에다 머리를 넣고서 누가 사자와 협상을 할 수 있겠냐고. 그 40일 동안 협상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의 대공습이 시작되는 거죠. 공군이 아니라 영국 런던을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다키스트 아워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시간들 지하철에서, 지하실에서, 방공호에서 숨어서 누가 죽을 줄 모르는, 어디에 폭탄이 떨어질 줄 모르는 그것을 버텨냈던 그 시간이죠. 그 다키스트 아워를 기억하는 그 추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도 감동을 받아서 이거구나. 이 다키스트 아워가 영국을 죽지 않게, 망하지 않게 버티는 힘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생명의 힘이에요. 이걸 이겨내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죠.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채 100명도 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죽음 앞에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과 밥을 먹으면서 석별의 정을 나눈 게 아니죠. 너희가 공동체고 삶의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 교회를 이룬 그 제자들이 전성기의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세상을 점령했죠. 아무도 피 흘리지 않고, 아무도 죽이지 않고, 아무와도 싸우지 않고, 박해받음으로, 피 흘림으로 그 승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영광, 로마 제국을 이끄는 교회의 영광, 초대교회의 영광의 길이 십자가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말씀을, 이 종려주일에 받은 이 귀한 말씀, 나사로 때문에, 부활의 증인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종려주일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고난의 아픔과 주님의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진실임을, 영과 육이 하나인 것처럼 아픔과 기쁨이 하나인 것을 만나는 이 기쁜, 이 의미 있는, 이 소중한 고난주간 또 종려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